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러셔서 많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우리 조국이 또 코로나가 많이 또 번짐으로 말미암아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그 발원지가 또 이제 모임을 많이 하는 교회여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이렇게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모든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도록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때는 핍박 같으나 또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과 또 오늘 들려드리는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너무나 유명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것들이 많은 책이 이사야서인데, 특별히 이사야 6장은 소명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누구 보낼까 하나님이 하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이거를 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들도 이것들을 다 고백하면서 했던 소명장인데, 저는 이거를 좀 약간 다른 시각에서 한번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른 책들은 앞부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쵸? 느헤미야도 그렇고 하면 내가 수산궁 그 궁에 섰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이런 식으로 다 1장에 그런 것을 전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이 소명장이 6장에 나와 있어요. 6장에 밝히고 있는 것이 다른 책들과 다른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만약에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1장에서 5장까지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이 너무 중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경고를 합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를 촉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돌아와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장에서 5장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환상 중에 부르셨죠. 근데 이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앉은 우리들을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또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는 꿈 가운데라든지 이사야 같은 경우는 환상 가운데 분명히 부르셔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특별한 사람을 지정해서 부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암담한 현실의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너 하나만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근데 이사야가 받은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유다 백성의 죄악을 그들 스스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1장에서 5장까지 계속 돌아오라고 말했잖아요. 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른 이유가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6장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우시야 왕은 정말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에요. 정말로 믿음 가운데 잘 다스렸던 왕인데, 이 왕이
이제 나라도 부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이 너무 올라가면 교만해져요.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했다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는 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센병, 나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궁에서 나병에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시간적 배경도 말하지만 시대적 배경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BC 739년인데요.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잖아요. 근데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어요. 그리고 52년 동안 치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젊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주변 상황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때는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당했죠? 바벨론에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있는데, 남유다가 뭐냐면 그때 아수르 대왕이 디글렛 발레셀이었는데, 디글렛 발레셀 3세인데 원정을 시작한 거예요. 서아시아의 원정을 시작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지중해 대부분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조공을 바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가 본 우시야 왕 때 유다였어요. 조공을 바치지 않는 유일한 나라였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우시야가 다스리는 유다가 정말 부강했다는 거예요. 부강했는데 이 아수르에 대항했던 그 부강한 나라의 우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그냥 한 왕이 죽던 해가 아니라 이거는 유다의 운명하고 이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이사야도 젊은 선지자고 그 사람도 얼마나 낙담을 했겠어요. 백성들도 얼마나 낙담을 했겠어요. 자기들을 지켜주던 그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이상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근데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것은 높으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도 이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 날개가 있고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랍의 복수형이 세라빔인데 이거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과, 왜 날개가 6개인데 얼굴과 발을 가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을 모시고 선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가리는 거예요. 가리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그저 그들이 하는 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될 수밖에 없겠죠. 완전히 압도되었겠죠. 구약에서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에 걸쳐서 말하는 성경 말씀이 다른 곳에 있을까요? 없어요. 이사야서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계시록 4장 8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제가 4장 8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렇게 요한이 똑같이,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3번에 걸쳐서 말한 게
여기 이사야서하고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유 목사님 참 거룩하세요. 이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면요,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도 하나 감출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짐이 없이 알몸으로 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우냐. 그 점 하나도 감출 수 없는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 회개는 그냥 내가 누구누구를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그냥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뿐이에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회개 다음에 용서의 선언이 필요하죠. 사죄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거거든요. 5절의 회개는 화로다 나여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6절에 보니까 핀 숯으로 입술에 대니까 내가 거룩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핀 숯으로 그거는 죄사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깨끗하여지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 8절 한번 볼까요? 죄사함 후에 이사야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후에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써져 있죠.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내가 널 보낼게 너 갈 거야 라고 물었습니까? 이사야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냥 목소리를 들으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그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지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사야는 본인이 죄사함을 받은 후에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사람의 삶은 사명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다른 곳에 써야 한다는 거예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지금 자기 죄를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할 때 이사야가 나는 가정 상황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내 건강이 이렇고 내 물질적인 것이 이렇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사야는 이 상황에 그냥 아주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예. 여러분은 삶 가운데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었을 때 혹시 부담이 생깁니까? 마음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마음에 긍휼함이 생깁니까? 도와주고 싶다.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에 요동함과 부담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내가 느끼고 발견한 것을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를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은 정말 어려운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그가 행하는 모든 사역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은 죄의 길, 악의 길로 나아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러면 그 외치는 선지자는 외견상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1장에서 5장까지만 봐도 영적인 지각력이 둔하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가장 감동적인 선지자가 전하는 기별이나 이런 것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거나 또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내신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절한 거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들이 자초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요, 마음이 굳어져요.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인 지각력은 둔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것을 지각하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든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든지 이런 지각을 못하는 지경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키기까지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묻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그런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당하는 일들이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까지라고 하냐면 이 유다가 스스로 멸망할 때까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회개할 희망도 생존할 희망도 없었던 거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남기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가 스스로 멸망할 때까지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라는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시기에, 이 시기에 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주셔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 안에 있는 사랑이 남아있을 것이며 마침내 이 생명이 피어나서 새로운 나무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루터기는 뭐냐면 우리 집 앞에 있는 큰 나무 거의 밑둥까지 자른 거예요. 밑둥까지 잘라서 여러분 보면 저도 이제 나무 자른 거 보면 어떤 나무는 밑에 그루터기까지 자르면 죽는 나무도 있어요. 근데 정말 시간이 걸려서 거기서 조그만 새싹이 나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그런 그루터기를 남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씨에서 새롭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일어날 거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게 10분의 1이라 그랬죠. 그 적은 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씨, 우리가 그루터기, 우리가 적은 씨에 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하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 이것이 너무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그 백성에게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남은 자,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되어서 교회에서 모임을 못 갖게 하고 소모임도 못 갖게 하고 우리는 계속 핍박만 받는데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 뭐 내가 교회 안 가는 거 아닌데 하고 혹시나 하나님 앞에 흐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되어 다시 나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새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됐는데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근데 거기서 또 시작하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사람 안에 그 부담감이 드십니까? 여러분, 사명입니다. 하십시오. 마음이 들면 하십시오. 내가 없는데 하나님 나 이거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 말고 주세요. 내 마음에 그 부담감이 들면 하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아직도 서지 못하였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핀 숯이 우리의 입술에 닿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Here I am을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아서 이 세대 가운데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참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묵상을 이렇게 했는데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